오늘은 특히 그 사랑의 장기 기증 나눔 협회에서 우리 교회 좋은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한 그 말씀에 근거한 설교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설교인데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또한 함께 동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몸을 고린도후서 5장에는 육신의 장막집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장막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의식주가 꼭 필수적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의가 뭡니까? 의복을 말합니다. 이 옷은 사람에게 필수인데요. 만일 옷을 입지 않고 발가벗고 다닌다면 상상해 보셨어요? 지금 우리가 다 발가벗고 있다. 이거 정말 민망할 일이고요. 흉측할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는 또 그런 대로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 강원도나 우리나라는 이 추위에 벌거벗고 다녀보세요. 이거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옷도요, 그냥 따뜻한 거 그냥 걸치면 되는 거지만 사실 또 그렇게 입으면 멋이 없어요. 그래서 옷도 잘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의 옷을 잘 입으면 멋진 남자가 되고 여자들이 옷을 잘 입으면 예쁜 여자가 됩니다. 그래서 옷이 날개란 말이 있듯이 우리가 이왕 옷을 입되 패션 업계에서 옷을 잘 디자인해서 각자에 맞게 만듭니다. 그래서 옷이 멋지면 잘 팔리고 예쁘면 잘 팔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옷을 입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옷이 그 사람의 참모습은 아니죠. 옷을 잘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모습은 아니고요. 옷을 벗은 모습이 그 사람의 참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의식주에서 뭐가 또 필요하죠? 식이 뭡니까? 먹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먹어야 됩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식물도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을 우리는 금식도 40일 금식 지나면 거기에서 생명이 위태롭게 되죠. 그래서 먹습니다. 지난주는 제가 죽을 먹고 아침에 죽을 한 반 공기 먹고 설교를 했더니 역시 설교는 죽을 먹고 하면 죽수돼요. 그래서 지난주는 죽을 썼어요. 저도 기운이 없고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은 밥을 먹었으니까 기운이 좀 날 것 같은데 우리가 꼭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됩니다. 건강하게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것이 건강히 뒷받침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세 번째 의식주 중에 세 번째 뭐예요? 주입니다. 주는 뭐죠? 주. 우리 주거지를 말하고 있죠. 즉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만약에 집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밖에서 노숙자들이 사시잖아요. 제가 옛날에 서울에 살 때는 그 종로 지하철 입구에 그 신문지 깔아놓고선 겨울에 자는 거 보면 바람도 그 지하도 입구는 엄청 쌩쌩 불잖아요. 거기서 신문 하나 깔고서는 옷 입은 채로 쭈그리고서는 자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참 목숨도 길다. 이 추운 데서 저렇게 살고 있어. 그런데 우리들은 집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집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집 자체가 나의 모습은 아니에요. 집 안에 있는 사람이 나의 모습이고요.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도 엄밀히 따지면 나의 모습이 아니라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옷을 벗고 있는 육체가 나의 모습이냐? 그것은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이고요. 그 육체 안에 담겨 있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고 나의 진실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나냐? 아니에요. 그 마음 속에 또 뭐가 들어있어요? 영혼이 들어있어요. 영혼. 그 영혼이 사실은 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파와 같아. 양파는 까도 뭐예요? 양파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요, 이 집이라는 장막에서 살고 있지만 장막 안에서 또 옷이라는 옷을 입고
옷 안에 우리 육체적인 껍질을 갖고 있고 그 육체 안에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 안에 또 영혼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귀중하면 싸고 포장하고 그 영혼의 모습을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영혼이 참 나 자신이란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사과로 비유하자면, 여러분, 사과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죠? 겉에는 껍질, 그 안에는 속살, 그리고 그 속살 안에는 씨로 되어 있어요. 자, 이 껍질이나 속살은 같이 서로 붙어 있어야만이 이게 오랫동안 보존되죠. 보존되지만 오랫동안 보존되는 것도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넘으면 썩어져. 근데 만약에 껍질과 속살을 까내면은 그 껍질을 따로 놓으면은 금방 썩는 거 아시죠? 사과로 보존했을 때보다 껍질을 벗겨내면은 그 껍질은 금방 썩어. 뿐만 아니라 그 속살도 우리가 먹기 좋게 이렇게 딱딱 잘랐어요. 접시에 놓고서는 한 일주일 지나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 지나서 보면 말라 비틀어 있었든지 아니면 꺼무틱틱하게 썩었든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사과라는 그 물건 안에도, 과일 안에도 껍질과 속살은 썩게 돼 있는데 그 안에 가장 가운데 엑기스라고 말할 수 있는 씨가 있어요. 근데 이 씨는 생명입니다. 이 씨는 겉으로 따로 분리시켜 놓는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저 겉은 수분이 좀 마르죠. 어느 고고학자가 동물에 들어가서 뭘 발견하다가 거기서 항아리인가 뭔가 발견했는데 거기에 벽씨가 있었더라. 벽씨 아시죠? 벼이삭. 벽씨가 있었는데 그게 3000년 된 거래. 자, 3000년 된 벽씨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살아있을까 죽었을까 궁금해서 이 벽씨를 심어봤더니 싹이 나더라는 거야. 벽씨가 살아있는, 3000년이 지나도 생명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과씨가 생명으로 존재하고 살아있어요. 근데 이 사과씨를 이런 접시 위에다가 계속 두면은 몇십 년이고 존재하고 있다가 이것을 땅 속에다가, 우리 모든 생물은 다 땅과 접촉되어 있어야 살잖아요. 그래서 이 사과씨를 땅 속에다가 묻어놨더니 몇 달 후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사과나무가 싹이 나는 거야. 사과나무 싹이 나서 그것이 또 자라가지고 또 사과를 달려. 이것이 바로 달리기에서 100m씩 릴레이 달리기 있죠? 바톤 터치하는 거. 바톤을 가지고 100m 달리고 다른 사람이 또 달리듯이 원래 태초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과나무가 있었는데 이 사과나무가 겉은 100년이든 몇십 년이든 지나면 죽지만 사과 씨는 계속 보존해서 계속 다시 심고 다시 달리고 다시 심고 다시 달리고 해서 그 사과의 본질은 계속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사는 집안에 여러분 사람이 살고 있듯이 인간의 몸속에 정신이 살아있고 그 정신 안에 씨앗 같은 그 인간의 참 실체인 영혼이 살아서 그 영혼이 이렇게 육체에게 명령하는데 먼저 이게 위계가 있어요. 먼저 영혼이 참 나예요. 영혼이 주인이에요. 이 영혼이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니까 지금 밖에는 뭐 전염병이 퍼진다 해도 우리는 딴 데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니까 내 생명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서 구원시켜 주셨는데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우리가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에다가 지시를 해요. 영혼이 마음에다가 지시를 하니까 마음이 교회 갈 마음을 먹어야 먹어요. 영혼이 지시하니까 교회 갈 마음을 먹어. 교회 갈 마음을 먹고서는 그 마음이 또 지시를 내려 자기 부하한테. 자기 부하가 누구냐면 자기 육체야. 그 자기 육체한테 오늘 교회 11시 예배 참석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세수하고 밥 먹고 치장하고 옷 두툼하게 입고 교회 가자. 그러면은 육체가 예 알았습니다 하고서는 마음이 먹은 대로, 마음에 작정한 대로, 지시한 대로, 그래서 육체는 따르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은 사실은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참 나인 영혼이 정신에게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정신이 마음을 먹고 육체한테 지시했어요. 그래서 육체가 순종하고서는 교회를 온 거야. 그런데 이게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는 사람, 육체가 말을 안 들어, 정신이 말을 해도 말 안 들어. 그러면 어디로 와? 딴 데로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마음과 육체가 조화를 이룬 분들, 마음과 육체가 조화를 이뤄야,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뤄야 정상적인 분이야. 오늘은 여러분 정상적인 분들이 오셨습니다. 옆에 분 보세요. 정상적이죠? 지극히 정상적이야. 비정상적이면 올 수가 없는데 여러분은 온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자,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을 장막집으로 표현했는데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자, 그런데 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내 영혼이 더 이상 이 육신의 장막집에 살 수가 없고 이사를 가야 돼요. 근데 이사를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우리가 이사 가야 할 집,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을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가시면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인도해서 그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집이 하늘나라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 집은 뭐예요? 임시 장막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영원한 집으로 이사갈 수 있는 자격이 있죠. 그 자격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독생자 예수님이셔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그것을 믿어야 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길을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바짝바짝 따라가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예수님 외에 딴 데를 따라가면 안 돼. 그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류를 대신해서 앞장서서 가시는데 그 앞에는 누가 가로막고 있냐면 사탄이 가로막고 있네. 그래서 사탄이 천국에 못 가게 하려고 앞장서 있는 인류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총알 맞으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실은 내가 총알 맞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총알 맞아 죽으신 거야. 그렇다고 예수님 당시에 무슨 총이 있었나? 또 이 엉뚱한 생각하지 않게 바랍니다. 비유니까. 예수님께서 나 대신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만이 생명의 길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천국에 영원한 집,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집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언제쯤 장막집을 떠나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까? 언제 이사갈 수 있죠? 그때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가 이사갈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육신이 죽을 때 인간의 영혼은 죽은 육신 속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던 육신의 장막을 버리고 영원한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 갈 때 지금까지 함께 살던 가족, 친지, 친구, 이웃들 어때요? 이제 송별 파티를 해야 되잖아. 송별 파티. 여러분 헤어질 때 송별 파티 하죠? 저도 우리 큰 누님이 캐나다로다가 이민을 70년대에 가셨어요. 70년대에 가실 때는 그때는 영종도 공항이 아니라 김포공항이었어요. 그때 김포공항에 우리 어머니를 비롯해서 온 형제들이 다 나간 거야. 다 나가. 몇십 명이 다 나가는 거야. 그때는 그랬죠. 그때는 다 공항에 나가면 다 나갔어요. 그래서 이민을 가게 된 거야. 원래는 큰 누님이 매부랑 서독에 광부
매부는 광부로, 누님은 간호사로 갔다가 한국으로 나와봤자 그때 어려울 때니까 캐나다로 다시 이민 신청해서 캐나다로 가는데 잠깐 들린 거야. 잠깐 들려서 인사하는데 그때 막 그냥 만나서들 막 우는 거야. 아니, 캐나다로 가신 누님이 죽으러 가는 거야? 살러 가는 거지, 그렇죠? 한국에서 너무 어려우니까 더 잘 살러 가신 거라고. 더 잘 살러 가고 아무나 못 가. 이민 자격증이 주어져야 합격해야 가. 그 합격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재산이 얼마 있고 어떤 기술을 갖고 있고 거기에 어떤 연고지에서 초청이 와야만이 가는 거야.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특혜를 받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시골에 와서 누님이 동네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해서, 무슨 잔치? 송별 파티. 이게 이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는 분들이 다 와서 아이고 아무쪼록 참 이거 이제 몇 년 동안 못 보겠구만. 그 캐나다 가서 아무래도 성공하고 잘 살아. 그러면서 서로 덕담을 했다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송별 파티인데,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 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로 이사 가게 되면 그때 일가 친척 모든 아는 사람들이 다 와서 조문하잖아요. 조문. 이것이 바로 뭐예요? 송별 파티야. 근데 송별 파티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색하니까 장례식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 가면은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저는 장례식을 좀 미리 치르고 싶은 생각이, 엉뚱한, 저는 목사다 보니까 상상력이 제가 풍부해서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작년에 심장수술하고 나서 이거 뭐 사람이 죽는 것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죽고 나서 뭐 나 조문객들이 와봤자 내가 알지도 못할 텐데 내가 살았을 때 장례식을 미리 치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직은 제가 이제 환갑 지난 지 얼마 안 되니까 지금 치르긴 뭐하고 한 80 정도 돼서 조금 발음은 좀 말할 수 있을 때가 됐을 때,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 골골대다 죽겠구나 할 때쯤에 그냥 청첩장을 보내는 거야. 이민수 목사 장례식, 장서 홍천 중앙교회 컨벤션, 아니면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났으니까 K 컨벤션사든지 크리스탈에사든지 하여튼 장례식에 아시는 분들 와서 서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빠이빠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그때 김원희 목사님 생존에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목사님에게 장례식 이제 주례를 부탁해서 장례식을 치르고, 또 우리 청년들 특성자니까 청년들도 만나보자 거기서 만나보자, 또 천국 찬송가 부르고, 그래서 또 광고 시간에 이제 장례식에 이제 돌아가시는 목사님 와서 인사 한번 하시라고. 그러면 제가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동안 잘 지냈습니다. 몇십 년 동안 같이 또 목회하는데 여러분들 정들었고 친구들 정들었고 우리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나봅시다. 이렇게 살았을 때 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청승스러운가요? 청승 맞은 것 같아요? 제가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해요. 이거는 제가 특허니까 이렇게 하실 분들은 저한테 허락받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장례식은 바로 그거예요. 송별 파티라고.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영원히 죽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영원히 사는 곳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장막은 오래 못 써. 임시로 쓰는 거야. 잠깐 쓰다가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집, 썩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그 장막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별의 슬픔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별의 슬픔이 너무나 커서 할 수만 있으면 장막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 집에 오래 있다 보면 비가 새기도 하죠. 그러면 집이 썩기도 해요. 기와장이 깨지면 틈새로 비가 들어와. 그러면은 석가래가 썩어. 그럴 때 여러분 장막집이 이왕이면은 사람이 오래 살기 원한다면 그 새고 썩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죠? 우린 고쳐야 되는 거야. 수리해야 되는 거야. 석가래를 갈고 기와장을 갈고 이러면은 집이 오랫동안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죠? 무너지는데 가속도가 붙어 점점 더 빨리빨리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50년 동안 집이 보존될 게 이거 일찍 한 30년 됐을 때 그냥 내버려두면은 한 10년 정도 앞당겨서 그 집이 무너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고쳐서 써야 되는 거예요. 더 오래 살려면.
그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우리 육신의 장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한 50년 넘기 시작하면은 뭐 여기저기 쑤시고 여기저기 아프고 여기저기 뭐가 뻥크가 나고 뭐 그냥 무슨 온갖 병이 들어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죠? 80년 살 사람이 60년 살다 가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수리센터 가잖아요. 그 수리센터가 어디죠? 병원이잖아요, 병원. 그래서 우리는 수리센터, 자동차 수리센터, 카센터에 가듯이 거기서 고치듯이 우리는 병원이라는 수리센터에 가서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각막 이식 수술도 하고, 장기가 너무 망가졌네요. 그래서 이것을 바꿉시다. 엔진 오일 바꾸듯이, 아니면은 또 무슨 여러 가지 필터가 나갔네, 필터 바꾸듯이 우리 신체가, 옛날에는 그런 게 못했어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근데 지금은 의학이 최첨단 의학이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의학이 발달된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웬만한 거 다 바꿔 끼울 수 있어. 심장도 바꾸는 거 아시죠? 심장 바꾸죠. 간은 모르겠어. 내가 지금 콩팥도 바꾸죠. 또 여러 가지 간 이식 수술이 있으니까 간도 바꾸겠죠. 그래서 지금은 피부 이식도 해요. 성형수술할 때. 그래서 모든 것들 저도 갈아 껴요. 저도 심장에 있는 핏줄 3개 다 갈아 꼈어. 제 다리에 있는 핏줄 잘라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갈아 끼면은 지금 죽어야 될 사람이, 지금 장막이 무너질 사람이 그것 때문에 10년, 20년, 30년 동안 우리가 웬만큼 더 원하는 대로 우리 인생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 나이까지 연장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치다 더 이상 고칠 수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장막이 무너지면 결국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 갈 곳이,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각 별을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이 하늘나라도 안 오고,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삼천포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데 삼천포로 빠질까 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 과학이 발달되니까는 혹시 달 날아가면 살 수 있을까 해서 달 날아가 봤잖아요. 69년도에 암스트롱하고 미국에서 갔다 왔더니 달나라엔 산소가 없고 물이 없어. 기본적으로 산소와 물이 없으면 못 살아. 달나라 못 산대. 그래서 혹시 화성은 살 수 있을까 하고서는 화성을 이게 또 조사해 봤더니 화성에도 산소가 없고 물이 없네. 그러면 수성에 있나, 목성에 있나, 금성에 있나, 토성에 있나? 없어. 우리 사람이 장막집이 무너질 때 되면은 그래도 달 날아가서 살까, 화성 가서 살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다른 데는 살 데가 없어. 그러면 오직 한 군데 어디밖에 없어요? 하늘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데로 빠지지 못하게 오직 하나님께로만 가게 됐어. 이사 갈 집은 거기에는 없는 거야. 그런데 그동안 잘 내가 쓰던 장막집, 내가 살던 장막집이 이제 망가졌어요. 그러면은 그냥 내버려 두고 가겠어요? 소각시키고 가겠어요? 여러분, 가끔가다 시골에 가면요, 옛날에 시골 사람이 살던 집에 아무도 안 살고 그냥 내버려 둔 것은 정말 그걸 갖다 흉가집 같이 보이잖아요. 흉가집. 여러분, 그거 보기 좋아, 보기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차라리 그냥 이사 갈 때 그거 집 다 허물어 가지고 다 땅속에 묻든지, 아니면은 부피가 너무 많으니까 아니면 소각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깨끗이 정리하고 가면은 그 집터가 그대로 아름답게 남아 있을 텐데,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이거는 흉가같이 보이는 거야. 그게 보기가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을 장막집으로 비했는데 뭔가 이거 소각시켜 버려야 되는데, 그 소각시키는 장소가 어디죠? 화장터라고 말한 거예요. 쓰레기는 소각장이라고 말하고, 사람도 사실은 죽으면 쓰레기요, 사실은. 저도 제가 담임 목사 될 쯤에는 뭐 이렇게 장례식이 거의 다 병원에서 영안실에서 다 염을 하지만,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부격자일 때는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들이 같이 다 이게 염을 했다고. 염을 하는데 그냥 좀 곱상하게 돌아가신 분은 별로 냄새가 좀 덜 나. 그런데 이 각종 병을 앓다가 그냥 몸에 그거 뭐죠? 악창이 났던 분들, 악창이 났던 분들은 악창이 아니라 욕창이에요. 욕창. 죄송합니다. 욕창이 났던 분들은 이분들을 이게
알코올 가지고 한번 시신을 이게 시트를 다 덮고 나서 그 안에다 손을 넣고 다 비비면서 다 닦아드리는데 등허리 쪽을 닦으려니까 이것을 시트를 좀 들고서는 몸을 이렇게 뒤로 옆으로 다 뉘어. 옆으로 뉘우면 그 욕창에서 있었던 그 냄새가 확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고약한지, 이게 정말 너무나 고약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일단 돌아가시고 나면 집에다가 1년, 2년 동안 모시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은 며칠장이죠? 3일장이면 다 치우잖아. 왜 그래요? 이젠 더 이상 썩고, 여기에 우리 어머니가 살던 장막집이지만 어머니는 이사한 거야. 이 안에 있던 분 이사한 거라고. 여러분, 집이 흉가가 돼서 장막집 무너졌는데 이사를 가고 나면 이 집을 무너뜨려야지, 없애버려야지. 여기 우리 부모님이 살던 집이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더 흉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도 그래서 소각을 하든지 그 화장터에 가서, 아니면 또 옛날 분들, 요즘은 좀 그렇지 않은데 옛날 분들은요, 화장 문화가 아직 발달되지 않았을 때, 지금은 이제 화장 문화가 발달됐잖아요. 야, 그 불에다가 어떻게 태우냐, 그 뜨거워서 거기서 어떻게 견디냐. 아니, 돌아가신 분이 뜨거운 걸 알아요? 그 아무것도 몰라. 그냥 사실은 화장하면 더 깨끗해요. 여러분, 흙에다 묻으면 어떻게 되죠? 흙에다 묻으면 썩는 기간이 더 오래 걸리고요, 그게 썩으려면 벌레가 다 파먹어야 돼. 그래서 벌레가 득실득실해. 그래서 어느 분이 몇 년 만에 이장을 하려고 했더니 장소를 이제 땅을 팔고 딴 데로 이장을 시키는데 이게 열어보니까 그냥 벌레가 가득 차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흙 속에다 버리면 벌레가 파먹는 것이고, 화장하면은 완전히 소화시켜 버리는 것이고. 그런데 이 아무리 허물어진 장막이라 할지라도요, 쓸만한 자재가 많이 남아있는 거 아시죠? 이 쓸만한 자재를 그냥 땅속에 썩혀 버리거나 또 화장해서 불태워 버리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자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까운 자재들을 필요한 사람에게 갖다 쓰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언덕 위에 교회 있을 때 판잣집인데, 판잣집으로 너무나 허술해서, 근데 도로가 잡혀 있어서 새 건물은 못 져. 그래서 이걸 수리하는데 몇 천만 원 들여서 수리할 때 판넬을 사다가 벽이 무너졌어요. 이 수리하다가 벽이 그 블럭 벽돌인가 그거 하다가 이게 잘못 건드려서 무너졌어. 그래서 판넬을 사다가 벽을 다시 씌우고 지붕을 씌우고 이 H빔 갖다가 딱딱 걸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제 도로가 나면서 여기에 교회를 짓게 되니까 그걸 다 이제 버리게 된 거야. 몇 년 만에 다 버리게 됐는데, 마침 원주에 있는 어느 교회가 목사님이 와보더니 쓸만한 게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도 판잣집 교회거든, 시골에. 그러니까 그 건축하는 집사님하고 오더니 이거 다 뜯어다가 자기네 교회 질 수 있다는 거야. 우리 교회가 평수가 50평이었고 거기는 한 30평 질래니까 이 자재 갖다가 다 질 수 있대. 그래서 이 자재를 달래. 그거 줘야 될까 안 줘야 될까? 안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안 주면 다 쓰레기로 갖다 버리는 거야. 어차피 쓰레기로 갖다 버릴 거 가져가라고. 내가 뭐 사람 사서 갖다는 못 줘도 가져간다면 가져가라 해서 거기에 건축하는 분이 딱 또 일꾼들 데려다가 그거 뭐죠? 판넬도 그거 자르는 거 딕 소리 나면서 잘라가지고서 차곡차곡 다 개가지고 H빔까지 개서 쓸만한 거 싹 가져가더라고. 싹 가져가서 제가 나중에 가보니까 그 교회를 다 졌어. 우리 교회 자재 갖다가. 와, 참 이렇게도 짓는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우리 교회는 홍천주안교에서 자재를 줘서 이렇게 졌대. 내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좋을까 민망할까? 아니, 좋은 거는 조금 있지만 민망한 거야. 이거 제대로 준 걸 줬냐 말이야. 줄만한 걸 줬냐 이거야. 아니, 이거 사서 준 것도 아니고 어차피 우리는 버릴 수밖에 없는 쓰레기인데
그것을 갖다가 필요한 대로 고쳐 쓰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자꾸만 자랑을 해요. 아유, 홍천유한교회가 이거 줘가지고 우리 했다고. 그럴 때마다 아유, 내가 이거 뭐 우리가 좀 교회가 커서 좀 교회를 하나 제대로 기념교회로 줘줘도 시원찮은 판에 그 갖다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쓰레기 같은 자재를 자기들이 골라서 자기들이 가져가서 줬음에도 불구하고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장막집이 무너져도 필요한 것들을 그저 쓰레기로 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냐고 선물로 준다면 이것이 그에게는 귀하고 값진 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인간의 육체를 장막집으로 비유할 때 각 신체를 자재로 표현했습니다만 내가 죽은 후에 나의 장막집 중에서 남에게 꼭 필요한 신체가 있어서 그것을 사랑의 선물로 나눠줄 수 있다면 나의 육체 중에 나눠준 신체는 죽지 않고 그를 통해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눠주지 않으면 즉시 땅에 묻어서 썩든지 아니면 화장터에 가서 불살라 버리든지 할 것인데 남에게 주면 그에게 생명으로 연장해서 계속 나라는 실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가 8만 2천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8만여 명. 장기 이식만 받으면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 8만 2천 명이 지금 장기의 기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떠난 후 흙에 묻어 장사진에 썩어 사라지게 하거나 화장터에서 불살라 없어지게 한다면 내 육체는 나만을 위해서 살다가 없어지는 존재에 불과할 뿐입니다. 어차피 없어질 신체이지만 나의 소중한 장기를 필요한 자에게 선물로 주고 떠난다면 타인의 생명을 살리고 떠나는 생명의 은인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 환자들이 한 2만여 명이 있다래요. 2만여 명이 다른 사람들의 그 각막을 기증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각막을 기증받으면 눈을 뜰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눈을 안 뜨고선 산다는 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어차피 하늘나라로 이사 갈 때 각막을 기증해서 그의 남은 생애 20년이고 30년이고 앞을 볼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보람된 일이냐 이거예요. 바꿔놓고 생각하자고. 내가 장님이라 생각한다면, 내가 소경이라 생각한다면, 우리 몇 년 전에 저 서울에 유해군 목사님 오셔서 한번 말씀 전해 주셨죠. 그분이 홍천에 11사단 군목까지 하셨어. 군목하시고 젊을 때는 눈이 괜찮았는데 그분이 30대인가 40대에 대해서 두 눈을 다 실명하셨어. 실명하시고도 몽골 학교를 세우고 실명하시고도 지금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지만 여러분, 볼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각막을 기증해서 볼 수 있다면 이것처럼 귀하고 보람된 일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이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값진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희생하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이겁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절로 내려가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자, 뭐라 했어요? 몸으로 있든지, 즉 살아있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즉 장막이 이사를 가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너는 타인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고 마지막에 왔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제 것을 남에게 주기 아까워서 저는 땅속에다 묻어두고 왔습니다. 제 자손들한테 나를 땅속에다 묻어두라, 아무한테 주지 말라 그러고 왔습니다. 잘했다랄까요? 저는 남에게 주기 아까워서 다 불살라 버리라고 나는 자손들한테 유언했습니다. 잘했다랄까요? 아니면 화장해서 나도 못 쓰고 남도 못 쓰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쓸만한 것이 있어서 필요한 자에게 다 나눠주라, 그렇게 유언했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보람이 있겠어요. 그 말씀이 한번 10절에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서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게 그냥 프리패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나라 앞에 가면 예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 아시죠? 우리를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계셔요. 거기에서 주님을 영접한 자들은 천국으로, 영접하지 못한 자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영접한 자 천국으로 가긴 가는데 너 지금 마지막에 뭐 하다 왔냐? 이걸 물어보신다고. 이게 물어보셨을 때 그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몸으로 행한 것. 자, 우리는 마음으로만 제가 착한 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마음으로는 온 인류 다 그냥 먹여 살리고 싶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좋은 마음 갖고 있어요. 그래, 그렇게 해서 실천한 게 뭔데? 실천은 안 했죠. 그러면 너는 몸과 마음의 부조화야. 마음은 원이라되 육신은 약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너는 죽은 믿음 갖고 있었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일치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생각만 가지고서 난 착한 일 많이 생각했으니까 난 착한 사람이다, 어림도 없어요. 생각하고 착한 일 하지 않으면 더 나쁜 사람이야. 알면서 안 하잖아. 몰라서 못하면 못했다고 치지만 알면서 안 하면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제가 홍천주교회 다니다가 이렇게 이사를 오게 됐는데 그 목사님 설교 듣고 제가 많은 제 육신의 장막 중에서 쓸만한 거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내 자식들한테 유언했습니다. 그거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들 생명 살려주라고. 그러면 나도 보람 있고 내 것을 가지고 생명이 연장된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이게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근데 나도 못 먹고 너도 못 먹게 하라. 한 가지 또 예를 들겠어요. 제가 떡을 한 접시 배불리게 먹는데 한 반 정도 먹고 배불러 죽겠어. 배 터질 날에. 그랬는데 노숙자가 오더니 한 일주일 굶었대. 그 남은 떡 저를 주면 안 될까 했더니 내가 먹던 떡을 왜 당신 줘? 당신도 안 주고 나도 안 주고 쓰레기통에다 처박아 넣어.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노숙자가 섭섭하겠어요. 그 어차피 목사님은 다 먹었잖아요. 못 먹잖아요. 이제 나 못 먹어도 당신 주긴 싫어. 그래서 차라리 당신 줄 바에는 내가 이거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릴 거야. 그러면 얼마나 이게 그분이 얼마나 섭섭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은 저 목사를 어떻게 보겠어요? 자, 근데 떡도 그렇게 귀중한데 우리의 있는 육신의 장막 속에 있는 우리 자제들이 그 떡값만 못해요? 얼마나 귀중한 거야. 그 얼마나 귀중한 것을 남들한테 줘서 그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이거보다 보람 있는 일이 어딨냐 이거예요. 우리가 최소한 돈을 없어서 돈은 나눠주지 못할지언정 내가 갖고 이사 가지도 못하고 내가 앞으로는 이제 이사 가면 써먹지도 못할 거, 어차피 썩고 어차피 더 이상 내가 필요 없는 불살라 버릴 거, 이왕 죽을 때 좋은 일 하다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홍천중앙교회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자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럽지 아니한 자가 되자고요. 그래서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